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공의롭게 그 법을 잘 지키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말씀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통하여서 은혜의 법을 통하여서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하셨는데 맨 첫사람 아담에게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무슨 법칙이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말씀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이 각종 과실의 그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각종 과실의 모든 그 과일들을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각종 나무의 열매 과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 선악과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아담이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법칙, 축복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를 법대로 지키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사단의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이제는 그들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다스림의 권한 이것은 뱀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죽음으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고 끝내는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법칙에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행복과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그러한 자연을 누리면서 마음껏 취해서 먹을 수 있었던 아담, 하와. 하지만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행복을 누릴 아담의 행복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졌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송두리째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정말 너는 이 풀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풀을 먹고 사는 것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명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저렇게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와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그렇게 갖게 되었죠. 이처럼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고 노동의 수고, 해산의 수고, 그리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아름답게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칙 안에서 살면 자유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저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이 부요한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힘들게 살면서도 욕심 피우고 재범하고 이 정말 그런 이 저주의 고통의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러 인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이 인류의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죄가 없으심으로 또한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짓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멸망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묻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죄값, 허물 그리고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믿으면은 죄에서 자유요. 죄에서 자유는 죄 삭신 사망에서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통, 저주, 질병, 불행에서도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인간의 불행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이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발달한 그러한 이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으로 처형되었는데 그 예수를 주로 믿고 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죄인을 주로 믿고 살다니 얼마나 미련한가.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어도 또한 디모데가 아니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했어도 또 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기록했어도 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 구약이 약 1500년 그리고 신약이 100년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약 40명의 저자들이 직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달라도 특별히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주제나 그 목적은 일맥상통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우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아멘 하고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하라 하신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해놓고도 안 하면 그것도 입만 주여 하는 거지 안 한 거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한 것에 아멘 하고 그냥 내가 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라. 무엇으로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 보호, 케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 따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안 지킬 때는 이 마음속에 죄책감 이런 것 마귀가 주기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죄의식을 느끼게 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전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내 육신의 법을, 이렇게 막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공고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러듯이 이 그러므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것은 어기는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내가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못 지키는 것 한 가지만 약해서 못 지켜도 죄인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 준수고 이 제사 제도였지 이제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 이제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고통, 저주, 불행, 질병 이 모든 곳에서 지옥의 멸망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의의 법을 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돌아가면 주님 보좌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 사랑의 은혜, 이 모든 법을 누리도록 법칙을 이제 우리 주님이 축복해서 새 길을 열어놓으신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생명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질병에 있으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이것에서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에게 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생명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롭게 은혜롭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